예, 할렐루야. 지금은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9페이지 5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이미 사형을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는 로마 식민지였고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 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빌라도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와 예수님의 반응, 또 대중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무죄성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자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는 총독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살피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소동의 내용도 다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여겼던 자였기에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 이력의 치명적인 밀란이나 폭동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 일을 마감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분명 정치적 목적이 없어 보였기에 이 질문만으로 판결을 끝내려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만 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정확한 번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애매하지만 긍정적인 말, 내가 말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라는 애매한 긍정의 말씀에 그는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로 고소를 합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인정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소에도 완전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도 고소하는 소리가 많음에도 예수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초연히 있게 되자 그는 기이하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빌라도도 예수님의 재판이 유다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가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가만히 있는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관례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반란자로 소요와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와의 대조를 통하면 당연히 예수를 무리들이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중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총독이 이 질문을 하고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니 실수하지 말라고 청원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악한 위정자들은 언제나 선동 정치를 이용하여 무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세상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들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총독의 질문에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칭함으로써 무리들의 생각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군중 심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빌라도는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알았기에 무리들에게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한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지만 궁중 심리에 사로잡힌 무리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죄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손을 씻는 행위로 자기의 결백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며 책임을 무리에게 당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코 무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다면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사용하여 공의를 세워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책임만을 회피하려 했고 자신의 정신적인 생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무죄 결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자로 규정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명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의 말에 백성의 반응은 정말 더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곧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그 피를 흘리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무고한 선지자를 죽인 자라는 선언을 들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에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궁중 심리 속에서 그저 외쳤던 것입니다.
사단은 점점 교묘해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라바는 노임을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김을 당했음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임을 받은 바라바가 바로 우리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피값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안위 때문에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가실 때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